우리는 모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려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입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브론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히 하시리라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덮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골골짝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빈들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늪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또 인자하심과 늘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시편 89편에 2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지금 견고히라는 말이 나오죠. 89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리고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인자라는 단어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서 지키시는 모습이라면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또 이런 것도 있죠. 너희를 절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어떻게만 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노력해서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견고히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견고를 짝을 이루어서 시편의 7번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기 말고도 다른 시편에서 인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의지, 그것이 짝을 이루어서 시편 전체에서 7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견고하다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해석을 해보면 하나는 이 표면을 또는 재질, 우리의 질을 단단하게 하시겠다. 단단하게 하시겠다. 굳고 단단하게 하시겠다. 또 하나는 견고하게 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가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상황이나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됨이 없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붙드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갔는지를 쭉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11절부터 14절까지 정윤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이 시편 89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온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서 주의 손으로, 어떤 손으로? 강한 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이 들으실 것인데, 그 들으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제 서울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갈 때는 늘 이제 어떤 말씀으로 그 가정과 나눠야 될지를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가정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안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입장에서 무엇으로 확인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입장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삶으로, 언어로 많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찬양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실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죠. 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 나는 이런 모습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 이렇게 제가 어제 조명을 받고 상당히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주시냐면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할 것과 내가 너희를 주관할 것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을 기다린다면 나는 그것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를 견고히 할 것이다. 이새라는 아버지조차도 막내 다윗을 이 다윗이 결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빼놨어요. 사무엘도 첫째 아들부터 너무나 인물이 좋고 건장한 그 첫째 아들부터 바라봅니다.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해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이 또 있냐? 얘네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얘네들이 아니래. 다 너에게 아들이 또 있니? 사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가장 어리고 볼품없고 다윗조차도 나는 부모에게서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89편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 어린 목동이었던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를 견고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사울에게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많은 길들을 지났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거나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왕권을 이을 자이지만 그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늘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어, 하나님께서도 그 요셉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또 아버지의 볕단과 어머니의 볕단과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얼마나 그 생생하게 기억이 되겠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가장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 지금 형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나를 지금 당장 꺼내야 돼.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기다렸어요. 형들이 살려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형들이 그를 그 웅덩이에서 꺼내서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요. 팔려가서 거기서 종이 됩니다. 사실 이때도 그 장군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자로 세워줍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이 도망갈 수도 있죠.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요.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죠.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어쩌면 틈을 타서 요셉이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과 아버지가 그 앞에 옵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 우리 같으면 형이 판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오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자기가 있는 상황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성도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89편 말씀처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이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것이 설사 당장 내가 지금 생명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의 기다림은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의 상태를 좋게 해주시거나 그런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우리의 오해가 영원히 풀리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시면서 나를 그 중에 한 조각으로 넣으셨다면 내가 어떤 조각인지는 모르지만 내 조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넣으셨다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조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와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에서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약한 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여기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으로 넣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예전에 10대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그 천부적인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꽃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아픈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청년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아들인데 신장이 나빠서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쁘면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몸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더군다나 이 아이는 너무 착하고 믿음이 무슨 그 비둘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 깨끗하고 예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약한 그릇에 담으셨나요? 우리의 몸이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그릇에 담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 아이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씩씩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에 담겨 있으면 우리가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주 약한 그릇에 그 영혼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약한 그릇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재성을 세상으로 향하여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청년에게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몸이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음, 매미가 성충이 돼서 탈피를 하고 매미가 될 때까지 그 매미 유충이 땅속에서 7년을 있어요. 그 굼벵이 모양으로 땅속에서 7년을 있다가 그 7년 후에 나무로 기어 올라와서 그다음에 탈피를 해요. 껍질을 벗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미가 나오죠. 근데 처음에 탈피할 때 매미는 굉장히 연하고 부들부들해요. 표피 자체가. 근데 그 아이가 탈피를 하고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껍질이 딱딱해지죠. 그리고 나서 얼마 살아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맴맴맴 물다가 죽죠. 생물조차도 곤충조차도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새끼 거북이가 이제 바다 거북은 엄청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땐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바다 거북이 해안가에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수천 개를 낳죠. 그리고 나서 그 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알이 처음에는 껍데기가 물렁물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안가 모래 안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그 안에 있던 그 거북이 알이니까 그 안에 거북이가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액체로 있다가 그것이 그 안에서 거북이 모양이 돼서 알을 까고 걔네들이 해변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그 거북이가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거북이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거북이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어 뭐 해류에 의해서 계속 떠내려가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지죠. 그럼 거북이 등딱지가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런 자연 환경을 이겨가면서 커다란 바다 거북이 됩니다. 알을 까고 나오는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건데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려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줘.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물이 없는 곳에 가서는 물을 줄 것이고 또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면 화를 내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배가 고프면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냐? 애굽의 참외가 기억이 나고 부추가 기억이 나고 내가 애굽에서는 그 굴뚝에다가 그때 이제 빵을 구워 먹는 게 그 화로에다 붙여서 구워 먹잖아요. 중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을 향한 계획이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살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요단을 건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지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왜 나를 이런 상황이 되게 했냐?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세를 아담 때부터 경험하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아내가 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유전자는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초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거는 너희가 나를 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89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를 견고히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거는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돕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견고히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리고 학대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왜 그러죠? 거기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게와 하나님이 택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이방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한 약속의 택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 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를 견고히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가게 될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사람은 사나워질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희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견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히 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더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더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적어져요. 세상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되고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버려 죽으셨다. 성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기도는 이제 11시까지 기도할 텐데, 아까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먼 데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방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